요즘 저희 교회는 새벽 예배에 그리고 큐티를 하는 책자에도 사사기를 중심으로 강의 시리즈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호성기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사기는 모든 성경책 중에서 가장 슬픈 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백성들, 그들이 자기의 마음에 좋은 대로,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아픔, 그들이 참 방황하며 또 암흑과 같은 그런 시대를 지내는 이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좋고 편할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모세가 아주 사역을 잘하고 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계자를 여호수아를 세워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너무나 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고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세대 후계자를 준비해 놓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떠한 결과가 왔냐면 사사들 시대, 사사기 시대에 사람들이 어떻게 가야 될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는 방황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니까요, 어떻게 되냐면 사사기를 읽어보면 너무나도 잔인하고 난폭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서부터 마음이 너무나도 강팍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이 엄청난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바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의 대적들을 통해서 통치를 받게 만듭니다. 외세의 침략을 받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태평성대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사사가 있는 시대 동안에 태평성대가 있다가 또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방황하게 되면 다시 이 사이클이 반복되는 거예요. 사사기서에서는 그래서 이 5가지 방황하고 계속해서 돌아가는 이 사이클이 7번을 반복을 합니다.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340년간을 통해서 이 7번을 반복하면서 저는 이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암울한 시대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암울하다는 말의 뜻은 어떤 것입니까? 아주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고 그리고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상태를 우리가 암울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좀 마음에 더 와닿는 표현은요, 암흑처럼 깜깜하고 우울하다, 이것이 암울하다라는 단어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은, 그 인생은 가장 비참하고 암울한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만 그랬나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점점 암울한 시대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아니, 과학 문명은 발달하고 더욱더 우리의 삶은 편해지고 윤택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말합니다. 살기가 갈수록 힘들다고. 그래서 너무나 살기가 힘들어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선택을 하고, 자살하는 사람들은 해마다 점점 더 비율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갈수록 난폭해지고 잔인해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왜 그럴까요? 사사시대처럼 동일하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마음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에는 똑같이 우리도 그러한 것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어떤 사람들은 온 이유 가운데, 야, 이 미국 기독교 국가다, 미국에서 신앙생활을 한번 자유롭게 해보자, 더 신앙생활을 잘해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대함으로 왔는데 지금은 예전의 미국이 아닙니다. 미국이 더 이상 기독교의 나라가 아니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나라가 되었고, 성경의 정반대가 되는 동성애를 법으로 다 세워서 통과를 시키면서 오히려 이제 정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따라가는 이 나라가 되어서 반기독교적인 국가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슬람이나 천주교나 다른 이단들은 갈수록 증가하는데 기독교 신자, 교회의 수는 점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유럽에서 이미 경험했지만 유럽의 큰 교회들이 이제 문을 닫고, 왜냐하면 다음 세대가 없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 교회를 그냥 술집이나 다른 데로 다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 지금 이제 미국과 한국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제는 중고등부, 그리고 젊은이들, 그리고 이 유년 주일학교가 줄어든다라는 것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제 점점 더 시간이 지나서 한 20, 30년 이대로 간다면 한국도 동일하게 대형 교회들이 이제 텅텅 비어서 교회를 유지하기도 어려운 정도로 가고 있는 암울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은 어떠세요? 이 시간 예배를 드리러 나온 여러분의 개인의 삶은 혹시 암울한, 정말 내가 사람들한테 이야기는 못하지만 말하지 못할 암울한 상황과 사정으로 인해서 마음이 무거우신 분이 있으신가요? 정말 예전처럼 내가 하는 사업이 너무나도 어렵고 잘 되지도 않는 상황이고, 갈수록 빚만 늘어가고, 자녀들 때문에 미국에 왔는데 이 자녀들조차도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가서 속 썩는, 그리고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느라 몸은 무리를 해가지고 망가지고 병들이 걸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나의 많은 관계들도 깨어지고 사람도 만나고 싶지 않고 참 살기가 어렵다라는, 여러분, 암울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본문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암울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기는 승리의 비결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것은 7장 1절에서 8절을 읽었지만 사실 6장 그리고 7장 전체를 통해서 오늘 이 사사 가운데 기드온이 만났던 그 하나님, 기드온의 암울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 암울한 상황을 이겨냈던 그 흥미진진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정말 리얼 스토리를 통해서 오늘 저희들이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 기드온처럼 이기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암울한 상황을 이기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6장 11, 12절 우리 스크린을 보고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여러분, 두려움과 절망과 불가능과 열등감 가운데 있는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이스라엘의 사사 가운데 그 전에 5장에서 드보라라는 여자 사사, 그 사사의 시대 동안에 40년 동안 태평성대했습니다. 평안하고 아무런 일들이 없고 외세의 침략도 받지 않고 자유로울 때에 오늘 말씀의 배경은 하나님을 이들이 떠나게 되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이방 세력 적국인 미디안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7년 동안에 이방 세력의 정복을 당해서 지배를 받으며 고통을 당하는 스토리가 1절에서 10절에 나오는데,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냐면 집에서 살 수가 없어요. 자꾸 와서 괴롭히니까 산속에 들어가서 구멍을 파고, 그리고 동굴로 들어가서 살아가고 산성에 올라가서 살아야만 됐습니다. 이제 곡식을 걷어들이고 추수할 때가 되면은
자기들이 따가는 것도 아니에요. 다 따다 놓으면 가져가 버리니까, 가축이고 양이고 뭐 짐승도 다 뺏어가 버리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오늘 여기 기드온의 등장을 바라보면요, 오죽했으면, 기드온의 첫 등장하는 장면을 보세요. 11절에 보면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 밀을 타작해야 되는데 밀밭에서 안 하고, 좀 이상하잖아요, 포도밭에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일 같아 보이지만 심각한 일이에요. 밀밭에서 따면 없어지니까, 뺏어가니까 이걸 숨어가지고, 지금 포도 때는 아니니까 여기서 하면 모르겠지 하고, 그 얼마나 많이 가져갔겠어요. 자기 좀 먹고 살라고. 거기서 숨어서 밀을 재배하고 있는,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의 처량한 신세를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13절에서의 표현과 같이,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없이니 여기는 그 미디안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린 게 아닙니까? 이렇게 할 정도로 기드온은 마음이 찹찹하고 암울했습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바닥에 떨어졌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암담한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절망과 패배와 낙심과 열등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이 12절에 다가오셔서 기드온을 무엇이라고 부르시나요? 큰 용사여. 여러분, 근데 이게 어울리는 단어 같아요? 아니, 지금 기드온이요, 그 밀을 그 포도주들에서 틀에서 타작하고 있는 이 장면에서는 이 단어가 어울리는 게 아니에요. 다른 백성들은 다 숨어 있다 할지라도 기드온은 칼을 쫙 뽑아 들고, 미디안 백성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니네들 다 덤벼라 하면서 뭐 이렇게 나와야 큰 용사여 이렇게 불러주죠. 이건 뭐 작은 용사도 아니고, 야 이 겁쟁이야, 야 이 찌질아, 지금 뭐 하고 있냐 거기서. 아니, 이렇게 불러야 되는 게 맞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큰 용사여라고 기드온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가진 것과 그리고 우리의 뭐 배운 것,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제가 선교 갔다 한국에 잠깐 들려오면서, 한국은 아직도 무슨 옷을 입었느냐, 무슨 뭐 가방을 들고 다니고 시계를 찾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다르게 보고, 음식점에 가가지고 어떤 요리를 시켰느냐에 따라서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라는 것을 보면서 좀 마음이 안타까움을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차나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외적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평가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봐주시냐면, 세상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천대하고 우리를 업신여길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나의 가장 소중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너를 살릴 만큼 너는 존귀한 존재다. 네 자신이 비록 네 자신을 바라볼 때에는 비굴하고 정말 용기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바라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큰 용사여,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여 딸이여, 이렇게 우리를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모든 일이 되는 게 하나도 없고 다 절망 가운데 아무런 소망 없이 한숨만 쉬면서 열등감 가운데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당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세상은 우리 보고 있는 모습 그대로 판단하고 우리를 정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야 이 미련한 놈아,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야 이 쓸데없는 놈들아, 이렇게 우리를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이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뭐라고 하면 우리는 자신을 향해서 오히려 큰 소리로 야, 이 크게 될 놈아, 야, 이 훌륭한 놈아, 야, 이 믿음 좋은 놈아, 아니 놈이 아니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연습해 봅시다. 옆 사람한테 한번 선포해 보세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큰 용사십니다.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디 기드온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불러주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드온만이 아니라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난 우리에게 큰 용사요, 내가 너를 향한 위대한 계획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암울한 상황 가운데 바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 암울해서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더 나아지고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가 하나도 없습니다. 더 안 좋은 일만 일어날 것 같고, 주위를 둘러보아도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야, 이거 뭐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헛살았나 보다 하는 자책감이 들고,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잘 풀리는 것 같은데 내가 그래도 주님 믿는다고 열심히 하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망가진 것처럼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져 있는가? 여러분, 이러한 생각이 들 때예요.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예요. 여러분, 암울한 상황 가운데 꼼짝달싹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당신에게 드디어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직감하고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갈 때는 하나님 잘 안 찾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고통이 찾아와가지고 내가 도저히 이제는 어쩔 수 없구나 하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올 때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내가 정말 너를 만나고 싶었어, 이렇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이 자리에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어떤 고통을 가지고 왔든지 여러분, 그 고통도 축복의 통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나온 책 가운데 김혜영 선교사가 쓴 간증집이 있습니다. 여기 나왔는데 숨지마 내 인생이잖아, 이런 제목으로 썼는데, 이 책에 보면요, 그 김혜영 선교사님이 태어난 지 3일 만에 아버지가 술을 먹고 와가지고 아들이 태어나야 되는데 이 딸이 태어났다고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무슨 죄가 있다고 태어나면서부터 그는 척추장애인이 돼서 허리도 굽고 134cm의 키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아버지는 자살해서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그 충격 때문에 우울증이 걸려서 이 딸아이를 볼 때마다, 어렸을 때 볼 때마다 너 같은 애는 태어나지 않았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면서 계속해서 구타하고 언어폭력으로 자라다가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14살에 가출을 해서 월급 3만 원의 가정부로 일하다가 도둑질 한 사람으로 몰려서 쫓겨납니다. 여러분, 너무나 인생이 암울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생을 비관하고 방황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그녀는 이 중학교도 가지 못하고 이제 기술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기술교육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크리스찬 선생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만난 고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이 뒤집어졌다. 그때로부터 인생이 180도로 달라지고, 그는 세계 장애인 기능대회에서도 금메달을 따고,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던 그녀가 미국의 대학에 도전을 하고, 그리고 대학을 졸업했을 뿐만이 아니라 콜롬비아 대학원에서 졸업장을 받고 국제사회복지사가 돼서 지금은 아프리카 보츠와나에서 선교사로 활동을 하면서 학교를 세우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암울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기려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책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장애인이라는 것, 못생긴 여자애라는 것, 가난해서 중학교도 못 간 기술자라는 것, 예수를 만난 뒤로는 이 모든 것에 대해 용서하고 마음을 바꿔먹기로 작정했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2가지 약속을 했다. 마음 아픈 일 안 하기, 죽을 만큼 열심히 살기이다. 주님께 마음을 드린다고 해놓고 그 마음을 계속 원망과 용서하지 못한가 증오로 남겨놓을 수는 없는 일이다. 더군다나 나는 척추장애로 몸이 늘 아픈 사람이다. 신체가 아픈 사람이 마음까지 원망, 증오, 절망, 슬픔으로 가득 차서 살게 된다면 이것은 나 자신에게 너무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마음만은 항상 주 안에서 기쁘게 희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현재 상황이 너무너무 암울하세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몰락했을까? 가족, 친척, 친구들도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멀리하는 것 같고 삶이 너무 힘겹고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하나님 저를 좀 빨리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 주님이 그 가운데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세요. 주님을 만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근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날 때 암울한 상황을 우리는 절호의 기회로 이겨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암울한 상황 가운데에서 만나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장 연약한 자인 나를,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기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13절에서 16절, 우리 그 가운데 우리 15절 16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아멘. 여러분, 암울한 상황에서 기드온은 하나님을 만나 힘을 얻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내가 사용하겠다. 어떻게 사용하냐면 지금 대적 이 미디안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하는데 그 가운데 너를 통해서 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 기드온을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기드온은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지금 나 혼자 구원하는 것도 어려운데 우리 집안은 별 볼 일 없고요. 나는 가족 중에서도 제일 약하고 제일 작은 자입니다. 근데 어떻게 내가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은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능력 있고 뛰어난 사람들이 많은데 하필이면 별 볼 일 없고 연약한 자를 사용하실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도 기드온만이 아니라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요, 처음부터 위대했던 게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는 아버지가 우상 파는 그 직업을 가지고 살았던 그 사람이고, 아니 100살이 넘도록 아무나 평범한 사람도 자녀를 낳는데 자녀를 가지지 못해서 고통을 겪어야 됐던 사람이었어요. 리더 중에 리더 모세는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운명을 가지고 강가에 이 바구니에 담아서 버려져야만 됐던 신세로 태어나고, 살인범으로 그가 40년을 광야에서 숨어서 지내야 됐던 그런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아버지까지도 인정해 주지 않아서 8형제 중에서 쟤는 뭐 될 감이 아니다, 그냥 미리 알아서 양이나 쳐라, 이렇게 어려서부터 포기했었던 그런 아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왕 중의 왕으로 하나님은 사용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똑똑하고 뭐 유능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어부이고 당시에 무식했고 별 가진 게 없는, 별 볼 일 없었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놀랍게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이 부족한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자기가 힘있고 능력 있는 줄 아는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택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요, 아주 극도의 열등감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어려서 이 부모님의 유전도 그렇고 키가 이제 작으셨고, 또 이제 제가 음식을 잘 먹지를 않아가지고 항상 이 어딜 가도 키가 작아서 1번이었습니다. 아까 우리 사케오 목사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좋은 별명인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늘 뭐 따라다니는 별명은 깡마르고 조그마니까 이디오피아 난민, 그런 얘기를 근데 어려서 듣다가 보면요, 이것이 진짜 그런 줄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다른 친구들한테도 대화도 못하는, 너무너무 열등감이 심해가지고 늘 이제 엄마 치맛자락만 붙잡고 부엌에서 살았던 제 어린 시절을 기억해 볼 때 암울했던 기억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저를 구원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제 삶이 바뀌었어요. 그렇지,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런 말할 수 없는 자신감들을 늘 부어주셔서 지금은 이제 말려야 될 정도로 이렇게 자신감, 아니 주신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요, 제가 그래서 이제 구원받고 이것도 기뻤지만 저를 사용하신다고 했을 때, 저를 콜링하셨을 때, 목사로 주의 종으로 부르셨을 때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니 세상에 똑똑하고 능력 많은 친구들 많은데 왜 저같이 부족한 자를 사용하십니까? 왜 저같이 못난 자를 쓰시려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손해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부족하고 작은 자이고 못난 자이기 때문에 내가 불렀다. 그날에는 내가 연약한 자를 사자처럼 강하게, 다윗의 군대처럼 강력하게 사용할 것이다. 주님이 주신 약속 붙잡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이 저를 볼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쟤는 분명히 못할 것 같은데 또 하네? 그러면서 힘을 얻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중인도 했으니 내가 못할 것이 없다, 그러면서 힘을 얻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면서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했다면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이죠. 예.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나면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이 임합니다. 우리 2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기드온이 자기가 지금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이분이 도대체 누굴까? 나에게 이렇게 용기를 주고 나의 암울한 상황 가운데에서 건져주시고 비전과 소망을 주시는 분이 도대체 누굴까? 테스트하고 싶어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테스트를 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번제물을 받아주십니다. 예배를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거기에 단을 쌓고 여기 기드온이 붙였던 이름이 여호와 샬롬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샬롬은 평안을 말합니다. 평안. 사실 이 기드온은 마음이 암울하고요, 평안이 도저히 임할 수 없는 환경과 이 외세의 공격과 침략으로 인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땅에 떨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도저히 평안함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오니까 지금 상황이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마음은 천국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환경이 곧바로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길 수 있겠다는 마음,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소망으로 인한 물밀듯이 찾아오는 평안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실 때 이 여호와 샬롬의 평안을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암울한 상황을 이기려면 하나님이 아닌 것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 25절에서 32절인데 우리 27절, 28절만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기드온이 종 열을 데리고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아비의 가족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백주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단이 회파되었으며 단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아멘. 기드온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곧바로 한 일이 있어요. 미디안 이 대적들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암울한 상황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암울한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던, 내가 하나님을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로 섬겼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우상을 섬겼구나. 그래서요, 아버지가 섬기던 바알 신상, 아세라 신상을 바로 밤에 가가지고 10명하고 가서 바로 때려 부시고 그 염소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 같아 보이지만 30절 말씀에서도 보면 곧바로 그 다음날 이 성읍의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당신 아들 이거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목숨을 건 개혁이었어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것을 이렇게 때려 부신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내가 암울한 상황이 왜 왔을까? 이것은 미디안이 공격하고 상황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에게 가장 드려야 될 이 마음을 우상에게 드리고 딴 데 드려서 이렇게 됐구나, 이것을 깨닫고 우상을 제거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우상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우상은 어떤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저는 기독교를 믿는데요, 예배를 드리고 내가 뭐 제사도 안 지냈는데 내가 무슨 우상을 섬깁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라면 그것이 우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돈이, 사업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보다 더 가져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가 사랑스럽긴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된다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기를 낳기 전에는 몰랐는데요, 요즘은 이것이 이해가 되집니다. 그래서 이 자녀를 정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러한 일들을 저도, 목사인 저도 경험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만 계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남편의 자리에, 아내의 자리에 남편과 아내만 있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의 사랑하는 하나님 자리에는 다른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그 자리에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을 깨트려 부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이요, 예수를 믿으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을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한 명씩 전도를 하는데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오히려 핍박이 옵니다.
너 예수 믿지 말아라. 지금 그 어머니는 불상을 집에다가 모시고 불공을 드리고 있는데 네가 지금 예수 믿어가지고 우리한테 큰 저주가 온다. 막 핍박을 하고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믿는 게 너무 좋아서 우리 어머님 가장 큰 효도는 예수를 믿게 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전도 하다 안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밤중에 그 불상을 가지고 끌어다가 이 바닥에다가 이 마당에다가 그냥 깨트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일어나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을 보고 이 생명을 걸고 얘기를 한 거예요. 어머님, 정말 저 신이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저 죽었어야 되잖아요. 병 걸리거나. 근데 저 멀쩡하네요. 어머니 가짜신 버리고 정말 하나님을 진짜 신을 믿으세요. 그래가지고 어머님이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머님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고, 그리고 그 언니는 이제 자주 구술하는 거예요. 무당을 불러가지고 구술하는데 아무리 언니를 전도하려고 그래도 안 돼요. 그래가지고 모래를 가지고 구판을 버리고 있는데 음식에다 그냥 확 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뒤에서 언니가 들어옵니다. 야, 이제 머리끄댕이 잡히고 여기서 아마 또 큰 난리를 치려나 보다. 한데 언니가 다가오더니, 동생아, 나도 이제 네가 믿는 예수 믿으란다.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가족들이 복음화되고 놀랍게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트려 부숴야 될 대상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혹시 내 마음을 자꾸 빼앗아가고 이 시간에도 설교를 들으면서도 뭔가 걱정 근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상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 기도 가운데 깨트려 부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암울한 상황을 이기려면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1절에서 7절, 우리 7절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제 그동안 괴롭혔던 대적 미디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미디안과 함께 싸우려고 기드온이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더 악순환이 일어나가지고 그때는 그냥 침략하고 어떤 그 곡식하고 재산 뭐 이런 것만 뺏어갔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그냥 전쟁을 해서 멸해버리려고 13만 5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지금 바로 문 앞에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도 군사들을 다 모아봤어요. 그랬더니 전체 다 온 숫자는 3만 2천 명, 4대 1입니다. 근데 그냥 4대 1이 아니에요. 미디안 군사들은요 굉장한 거인들이고 여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투훈련도 안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헤비급하고 지금 라이트급하고 싸워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게임이 안 됩니다. 해봤자 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 여러분 2절에서 보면은 이게 하나님이 또 말도 안 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3만 2천 명 너무 많어. 두려워하는 사람들 다 돌려보내. 아니, 간신히 모아놓은 거 2만 2천 명이 두렵다고 다 도망가서 10,000명 남았습니다. 13.5대 1. 상황은 갈수록 어려운 거예요. 아니,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어떻게 해볼까 했는데 하나님이 또 부르시더니 4절에 야, 10,000명도 너무 많어. 니네 10,000명 갖고 해가지고 이기면은 니네 힘으로 이겼다라고 할지 모르니까 완전히 내가 이긴 거 보여줄 테니까 지금부터 테스트해라. 물 먹게 해가지고 가서 무릎 꿇고 머리 쳐박고서는 물 먹는 사람들 돌려보내라. 9,700명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전투태세를 갖추고 손으로 이렇게 떠먹는 준비된 사람들 300명을 하나님이 부릅니다. 여러분, 300명 대 13만 5천 명은 450대 1이에요. 해봤자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여기에 있는 숫자가 다 저한테 덤비면 저는 그냥 죽습니다. 죽어요. 아, 이런 말도 안 되는 전쟁에 하나님이 해보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네 힘이 진짜 아니고 내가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기드온은 자기가 의지했던 백성들, 그래도 혹시 돼볼까 내 방법으로 찾았던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려고요.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상황이 아닌가요? 우리는 나는 이건 정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너무너무 암울한 상황 가운데에서 해결책이 없다고 낙심하고 여러분 포기하려고 하셨습니까? 내 능력, 내 인력으로 싸우려고 하는 그 모든 싸움을 여러분 포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100%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이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가능은 우리 인간에게 불가능이지 하나님에게 불가능이 아니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불가능은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말하기에 암울한 상황이지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형편, 여러분의 상황이 암울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상황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참 설교할 때마다 아기들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이것이 참 잘 이해가 되기 때문에, 체험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 쌍둥이들이 지금 2년 7개월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들이 아직도 아빠의 능력을 몰라봅니다. 자기들이 못하면 아빠도 못하는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뭔가를 하다가 안 되면 앙! 하고 울어버립니다. 제가 옆에 있는데요,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안 하고. 그러면 제가 옆에 가가지고 이제 뭔가 잡으려고 하는데 키가 안 닿아서 못 잡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잡아다 주는 게 아니라 제가 따라하라고 그래요. 아빠 따라해. 아빠, 이거 저는 안 돼요. 아빠, 이거 해주세요. 그럼 아빠 이거 해주세요 할 때 제가 드디어 이제 아빠의 능력을 나타내가지고 한 번에 이 큰 키로 확 잡아다가 딱 주면은 예! 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제서야 아빠의 능력을 알았다는 듯이 얼굴이 밝아집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얘기하고 가르쳐줘요. 앞으로 안 되면 이렇게 엥하고 징징거리지 말고 아빠에게 이야기해라. 아빠 해주세요라고 말해라 하고 다시 가르쳐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따라하세요. 하나님 아빠, 이거 저는 안 돼요. 이거 저는 못해요. 아버지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어려울 것 없어요. 왜 내가 하려고 애를 쓰고 내가 못할 일을 가지고서는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상황이 암울하다고 그냥 사람들한테만 얘기하면서 그냥 해결책도 없는 일을 가지고 왜 진짜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찾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요, 내가 이제 못한다라고 두 손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것은 이렇게 가르쳐줘도 또 애들도 또 안 해요. 그러면 또 이제 아빠 따라야 하고 계속 하느라고 요즘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원처럼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눈을 감고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십시다. 지금 만나세요. 지금 다가오십시오.